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살인 문제,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썩내는 것도 혹은 미쳤다고 하는 것도 혹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한다. 아주 높은 그런 윤리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해서 옛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은 그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실범을 안 범해도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면은 실범을 범한 것 같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음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데 한 석주일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 말씀의 시작에 성도의 결혼 생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성경의 그런 근본적인 가르침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서는 첫째로는 결혼의 창시자, 결혼은 누가 세웠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론에 대해서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은 가정이라는 그런 조명 아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남자를 먼저 지었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혹은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안 좋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더불어 살게 하도록 하셨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 그래서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사도록 안 하시고 더불어 성이 다른 더불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서 여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이 결혼을 주례하셨어요. 주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미 하는 말씀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결혼을 안 하시고 독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 실존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에
중매를 통해 가지고 짝을 만날 수도 있고, 연애를 하다가 사귀고 그만하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꼬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장합니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 말고, 절로 이루어진 가정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천주교는 심지어 7예전 중에 그것을 결혼을 이렇게 엮고 있지만은, 결혼이 예전은 될 수 없다. 성예전 같이, 성찬 예식 혹은 세례 예식과 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서의 예전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믿어야 되고, 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한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짝을 지어 주셨고 다음에는 너 그대로 살아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않고 짝을 지어 주셨으니 간섭을 하십니다. 간섭을 하시고, 또 두 부부가 결혼 생활에 기쁜 일, 성공 사례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더라고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이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정, 부부, 그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결혼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장문의 해석이 있는 걸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말씀 다 소개할 수 없고, 또 강단에서 강단 윤리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소개하기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기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혹은 하나 되도록 노력해라. 죄가 들어와서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몸이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아내를 보고 하는 말씀이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랬어요. 복종. 요새 현대인들이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여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듣기 싫은 말도 있고 듣기 좋은 말도 있습니다. 이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인 거로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복종에 대해서 무슨 노예 제도 모양으로 그저 무조건 맹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막 독재자가 돼가지고 아내를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헬라 말에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 쓴 부부 사이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휴포타소라 해가지고 그 말은 합성어인데 타소,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결혼을 하면은 남편과 맺어지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가 결혼할 때 서양문에 그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정절을 지키겠느냐? 예 하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을 순종하는 겁니까? 남편에게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법이에요. 로마인서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왜 되겠어요?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나니라. 그러면은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부 사이의 정절을 말하는 게예요. 그 자기 남편을 놔두고 그렇게 뭐 우리 성도야 없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남자에게 대해서 눈을 돌리고 만일 그 법을 어기면은 그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부부 사이의 행복을 깨고 둘이가 나누어져 버리는 나누어지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래서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거기에 따른 부수된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결혼을 하면은 사랑으로 이런 법에 매이고 평생토록 순종을 하고 그래서 복종을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때로는 복종하다가 순교도 하는데 그래서 이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여자가 여인이 자기 남편만 받들기 위해서 하다가 때로는 정절을 지키는 문제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저 밀양 가보니까 윤낭자라고 그 얘기 여러분 전설을 아잖아. 밤중에 그 당신은 아버지가 그 윤낭자 아버지가 그 감사 원으로 와가 있었는데 원의 밑에 있는 그 뭐냐면은 관리가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칼에 맞아 죽는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만큼 지키라 이게. 그게 순종이에요. 예.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원리에서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말은 아내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만인 앞에 동등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더 높고 아내는 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법은 만인 앞에 동등하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녀, 아내나 남편이나 동등하지만은 질서상으로, 또 두 번째 뜻이에요. 질서상으로는 나라의 대통령과 나와는 동등하지만 법 앞에, 그러나 질서적으로 봐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대통령이 말할 때 순종해야 되는 게, 순종을 해요. 와 같이 가정도 두 번째 원리에는 부부는 똑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똑같지만은 남편은 앞서고 여자는 뒤에 따라가야 되는 게, 그래서 남자를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라. 그렇게 그런 원리에서 똑같지만은 가정 질서상 앞서고 뒤서는 것이 있는 그런 원리에서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은 교양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이상하게도 남편과 서서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도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자식을 낳게 하는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면 심지어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그러면 그가 감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중요한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성경에는 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나가 되면은 상급이 있다. 이 말은 상급이란 말은 없지요. 그는 김덕신 목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 보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아내들이여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말씀은 또 남편에게뿐 아니라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남편에게 남편들아 다 같이 받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주심같이 하라. 예,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독재자가 되지 마라 이게요. 내 아내를 사랑해라. 자,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신부와 같은 게요. 그 신부를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깨끗이 아니해요. 신부가 거룩지 아니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사 신부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셨나니라.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넘어 거기 과학적인 증명이 될 수 있는 말이 안 될런지 잘 모르겠고 부덕한 말이 못되지만은 아내를 더럽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그래 남자예요. 남편이 아내를 더럽힙니다. 남자가 딴 데 가서 잘못된 관계를 하고 에이스 같은 병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 아내에게 에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만 에이스를 전달합니까? 자식은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두신 목적이 뭐냐?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아바이가 더러운 짓을 하면 자식은 그걸 본받아 가지고 더러운 인간이 되는 게예요. 남편이 거룩하면 아내가 거룩해져요. 그거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런 게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아가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라틴어 성경을 참고하면 디리게레, 사랑은 사랑인데 선택적 사랑을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많은 신부가 후보자가 있어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할까 이 사람을 할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결혼을 딱 해버리면은 이제는 다시는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대로 번역하는 것 같으면 내 아내만 사랑해라. 내 아내만 사랑해라. 좀 더 부연된 해석은 다른 여자는 사랑하지 마라. 다른 여자는 사랑의 대상, 부부는 성적 관계이기 때문에 성적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사랑은 부부에게만 있는 기고, 그래서 배타적인 사랑, 선별적인 사랑인데 선택된 사랑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렇게 말.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히브리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랬단 말이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시는지 저는 이사가 못돼가 그런 데이터 통계학도 제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 지체 부자유자의 어린이들이 많이 납니까? 그거는 어떤 혈통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건 후천적으로 아빠의 잘못이 아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게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자식에게 전달되는 게 무서운 것이에요. 내 아내만 사랑해라. 혼인을 귀히 여기라.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깨끗한 처녀를 모시와 가지고 아내를 삼아서 모시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에 도움을 주고 신앙적으로 성장케 하고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깨끗지 않는 사랑을 가지면 법을 어기면은 아내가 더러워지고 자식이 경건치 않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이게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한번 합시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요. 예. 가정이 무너지면은 인생에 갈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첫째로는 내 아내만 사랑해라. 순결한 사랑을 바치라. 둘째로는 지식을 따라 사랑해라. 지식이 뭐냐? 지식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해석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여기 모두
남편 된 사람들 들어서 나도 듣고 다들 저는 45년 동안 이 말씀을 보고 와서 가지고 실천에 옮긴지 잘 모르지만은 어쨌건 좀 잘 모르는 게 많지. 지식을 따라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도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는 무슨 지식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야 되지요. 그래놓고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씀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라는 말로 풀이했던 거예요. 예의라 하는 게 부부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예의를 지키라 하는 게 예의를. 요새 사람들 뭐 결혼하는 거 보니까 뭐 말도 뭐 턱턱 다 나쁘고 밥 먹었나 먹어라 욕도 막 하고 그러대요. 그러면 그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예의를 지키라 그래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좀 더 설명하시기를,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얼마나 예의를 잘 지키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약혼자의 차가 왔다면 도착하면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어주고 내리시겠습니까? 허리를 굽성거리던 그 예의가 더 돼갔는고. 미국 사람 안 그렇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이제 무엇입니까? 피앙새 자기 약혼자가 오면은 달려가가 차의 문을 싹 열어주고. 미국 가가지고 목회하는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가 더러웠어. 더러. 무슨 소리고? 미국 가이가래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자기 목회를 했는데도 미국에 있는 여성도 권사님, 집사님 같이 신방 간다고 따라가지고 같이 가면은 바짝 내려가지고 목사님 문을 열어줘야 된다나. 그래서 더러웠어. 문 열어주기 뭐 그리 더럽노. 어쨌건 그런 예의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의를 지키면 여자가 고분고분해지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을 해야 되지. 독재가 아니잖아. 독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 예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글을 많이 쓴 분이지. 이것은 기교를 말한다. 사랑의 기교를 말한다 이게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때로는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재주가 필요하다 하는 게, 그 기교가 뭐냐? 예수님의 기교를 소개했는 게, 예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해 천태만상의 방법을 썼다는 게, 예를 말하면 첫째로는 만져주시는 것. 예수님이 만져주셨다 하는 것. 보세요. 옛날에는 문동병 환자가 유대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나는 불길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가 가까이 하면요 성한 사람이 돌로 쳐주기도 말 못해. 그러니까 문동병자가 예수님과 저 멀리 서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다가갈 때에 환자가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불길합니다. 불길합니다. 가까이 하지 마소서. 그 사람이가 머리에 손을 쳐 얹었을 때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기라 하는 기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하노니, 내가 너를 깨끗게 하노니. 그렇게 만져주는 것, 그런 의미의 그 방법은 악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도 있겠고 뭐 다 표현하려고 좀 낯간지러운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 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전하는데, 사랑하자 저 사람이 삐뚤어져가 돌아갔지 싶거든. 아이고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 좀 무엇입니까? 어색하랍니까? 끄끄럽지? 스무스하게 하는 방법은 만져주라 하는 예수님이 참 머리에 손을 먼저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말만 해도 낫는데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가 그래도 상대편을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이전에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겠어요. 예, 제가 크리스마스 날 이브 저녁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쫓아오니 거러지 소년이 하나 앉아가지고 좀 구제하고 가세요 이라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날 밤에. 그래 야야 내가 목사님인데 너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겠는데 받을래? 그냥 받지. 그래 머리에 손을 참고 기도를 해주니까 그놈이 뭐라 합니까? 내 평생 이렇게 기쁜 밤은 처음 만났다 하는 길.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사랑의 기교가 필요하다 하는 길. 부부 사이도 틀어져가 있거든 삐뚤어져가 있거든 척 한번 만져줘보래. 만져주면 싹 돌아온다고. 그래서 사랑의 기교를 지식에 따라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또 뭔가 하면 이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먹는 거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는 베드로 보고 앉으라 그러고 기도합시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예수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부정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어색하고 미안하겠노 참말로. 그래 떡을 턱 떼어주고 서로 잡숫다가 시몬 베드로를 안 가고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약해서 넘어졌지 일부러 주님을 부정한 거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기교가 필요하다. 먹는 기교, 사랑의 대화가 필요한 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의 기교를 10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뭐 시간이 다 가가지고 다 소개할 게 없고 알고 싶으면 내게 오면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진리를 말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지식을 따라서 기교 있는 사랑을 해라. 그러면 절대로 나눠지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복이 있다. 하늘의 복과 한번 더 합시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니 한 번 더 저 산이 한없이 푸른 것처럼 너희 가문의 복도 길이 길이 자녀의 자녀 손으로 이어지겠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조상이 되세요. 경건한 부모님을 모시고 세상에 이목단정하게 나온 자식들은 부모에게 지극히 감사하세요. 참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 손들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세요. 눈물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교회와 연결이 시켜놨어요. 둘째로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제가 훌륭한 학자가 못 돼서 그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인 줄 알고 인정합니다. 칼빙은 결혼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있어가지고 향종적인 이와 같은 유기체다. 아플사 죽음이 오면 나눠진다는 겁니다. 죽음이 오면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도 앞서고 뒤서고 가는 거지만은 그거는 나누어진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두셔서 이 땅 위에 70을 살고 80을 사는 생에 50년 60년 동거하다가 떨어질 때 얼마나 절망감을 주고 괴로움을 주겠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청각적인,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시청각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받아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나니라. 할렐루야. 진짜 결혼은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받아시오. 천국은 마치 누구를 맞이하러 간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와 같으니, 신부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 위에 살아서 혼자 살아도, 독신으로 살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은 독신은 오케이. 혼자 있으나 혼자 아니고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결혼 제도를 축복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령한 영적인 결혼을 투시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자가 진실로 이중의 복을 가져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가족 제도가 얼마나 타락이 되고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가정들이 없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